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인데 오늘 저 여러분이 본문을 읽기 전에 가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늘 이제 수요일 날 하나님 설교문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좀 약간 독특한 방향으로 설교문을 쓰게 하실 때가 있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그 주에 뭐죠? 교동문하고 교동문 주제랑 딱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깜짝 놀랐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약간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잘 이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그가 바란 바란 광야에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의 설교 듣는 우리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어이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더 나은 일이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상당히 고전이죠. 이 고전의 주제는 제목과 달리 국가라는 제목과 달리 국가의 정의보다는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그런 책입니다. 즉 플라톤이 이 책에서 가상으로 건설하는 국가는 개인에게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가를 고찰하기 위해서 만든 모형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국가가 그 종류에 따라서 나은 국가, 더 나은 국가가 있고 더 나쁜 국가가 있듯이 그 국가에 상응하는 개인도 그 종류에 따라서 나은 삶을 살기도 하고 나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다가 이제 9권에서 결론적으로 가장 나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플라톤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명예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익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지혜를 좋아하는 부분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낫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플라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그러한 욕구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욕의 지배를 강하게 받아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에 대한 욕구가 제일 강해서 늘 이익을 추구하는데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명예를 얻는 데 즐거움이 있죠. 또 이익을 얻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곧 지나가 버리죠. 묘하게도 정말 원하던 것을 얻으면 그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진 더 큰 명예나 이익과 비교해서 여전히 불만족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평생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허무하게 마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인생들에 비해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은 좀 더 낫습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공허한 것은 마찬가지죠. 평생 지혜를 추구했지만 나중에 모르겠다 하면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참된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경우는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플라톤이 꿈꾼 가장 나은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야말로 참된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명예나 이익보다 하늘의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가장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런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가장이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하늘의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압도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더 소중한 가치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강해져서 하늘의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앞지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명예에 더 집착하는 이 주객 전도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명예나 이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하늘의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가장 커서 그 갈망이 우리 마음의 모든 욕구를 다스리고 우리 삶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신자에게 가장 나은 삶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나은 삶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가장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욕구를 부추기는 이 세상 문화의 힘이 강력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지혜를 가장 사랑하여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모든 욕구를 다스리며 우리 삶을 가장 나은 삶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삶의 모범이 아닌 그렇지 못한 삶의 아픔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나은 삶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를 얻고 싶은 욕구에 굴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편법으로 인해 그 가정에 뭐가 시작됐어요? 불화가 시작됐죠. 싸움이 시작됐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정말 이삭을 얻어서 이삭이 졌을 때는 그 기쁨의 잔치, 한없이 순전하게 기뻐만 해야 될 그 잔치에 그 기쁨을 망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종의 아들이 아내 아들을 놀리는 거예요. 이 나쁜 뜻이에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사라가 폭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장면을 보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결정은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아닌 다른 욕구들이 지배하는 마음은요, 늘 근심,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야, 내가 행운을 잡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불행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일이 있었죠?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돌아볼 때마다 참으로 후회가 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죠. 그런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추가적인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가장 커가지고 다른 욕구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나은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때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안 들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수도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 욕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여종을 감싸고 돌 수도 있었어요. 사라의 요청을 무시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정한 장면인 것 같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매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종과 그 아들을 책임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2장 가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나은 삶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책임지셨잖아요. 그죠? 그들을 광야에서 살리시고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12족속을 이루도록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초점은 아브라함이에요. 1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 또 더 큰 시험이 2차 시험이 어디 나옵니까? 22장에 나와요. 이번엔 그러니까 21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보내라. 22장에서는 이삭을 바치라. 더 큰 시험이죠. 이런 시험들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떤 다른 욕구보다 하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1장과 22장에서 1차, 2차 시험들을 다 잘 치른 후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여호와 이레,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장 나은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나은 삶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장 강렬한 열정이 되어서 다른 모든 욕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명예에 대한 욕구, 이익에 대한 욕구가 막 너무 커져가지고 말씀도 보고 싶지 않고 이럴 때 예배 드리거나 전도하거나 구제하는 일은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 지금 내 앞에 이거 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결코 우리를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뜻하지 못한 불행의 구덩이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욕구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보다 그 외에 다른 욕구들이 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게 커져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겸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의 평안을 좀먹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마이너스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마이너스였던 것 때문에 더 플러스로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도 하루 만에 총리로 올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마이너스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한 뜻을 깨닫고 하늘의 지혜를 더 알게 된다면 이것은 나에게 큰 유익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괴로웠지만 고난당함으로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편법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을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나은 삶이라고 성경이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시편 1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1절 보여주시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다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다른 욕구들의 지배를 가장 강하게 받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에 반해서 가장 나은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뭐요? 저 빨간색.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식으로 말하면 지혜에 대한 사랑이 다스리는 삶이에요. 플라톤은 개인에게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요, 국가라는 더 큰 조직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보고 어떤 진리를 발견하면 그것을 작은 것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다스리는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명예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국가보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국가가 더 올바르고
행복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논증을 펼칩니다. 언뜻 보기에도 여러분 좀 공감하신가요? 네. 그리고 국가가 그러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명예를 좋아하는 명예를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다스리는 그런 마음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다스리는 그런 마음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다스리는 그 마음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결국 지혜자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국가는 지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플라톤 국가라는 책을 읽으면 막 국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가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이상 국가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가 다스리는 그 국가는 아마 본보기로서 하늘의 빛이 되어 있을 것이네. 누구든지 원하면 그것을 보고 본 것에 따라 자신 안에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말일세. 예. 이 구절 읽으면서 야 이거 뭐지? 이 플라톤이 어렴풋이 그려본 그 국가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각 사람 안에 있는 국가에 대한 모델로 제시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확실한 실제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나은 삶입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이 추구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욕구에 끌려다니는 삶도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가장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가장 나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인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도록 전도와 구제에 그래도 노력하는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광역교회를 통해서 우리 동네 또 우리 세계 어느 곳곳에 눈물이 있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도 애쓰는 교회인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빛골 광역교회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고 되어지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다른 어떤 욕구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갈망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주일날에는 그냥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한 사랑이 엄청 커지다가 막상 월요일이 돼버리고 화요일이 돼버리면요 다른 것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명예욕과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이익에 대한 집착이 막 나를 사로잡습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이에요.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것처럼 우리 정말 일주일 동안 또 그런 풍랑 가운데로 폭풍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사랑이 그 갈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나은 삶을 사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띄워주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교독한 그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이번 한 주 다른 욕구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우리가 채워야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것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다른 욕구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사명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임을 우리가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랄 수 있지만, 또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갈망이 가장 커져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욕이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라, 이익의 욕구가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랑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나은 삶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의 지난 삶들이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이 가장 큰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점심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복된 삶을,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며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 가장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향한 그 사랑이 지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분열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다른 욕구가, 다른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혁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의 정권을 다시 수복할 수 있도록,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가장 나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된, 우리에게 디자인된 가장 행복한 삶을, 가장 행복한 관계를, 가장 행복한 에덴 동산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질투합니다. 내 마음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 지혜를 향한 사랑이 가장 크기를 소망하는데, 다른 것들이 치고 올라올 때,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질 때마다 하나님, 질투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나은 삶을 보장하는 하늘의 지혜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고 오늘 개혁되고 오늘 혁명이 일어나서 다시 이번 한 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사랑하는 그 가장 큰 갈망이 하나님 정권을 잡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가장 나은 삶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성도의 가정이 다스려지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사랑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에게 가장 나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미리 바라볼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혹시 방역 체계가 좀 더 중증 환자 관리 체제로 바뀐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